사도신경에는 두 가지 믿음의 고백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인데, 지난주부터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 시간으로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회화하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 오늘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이제 신앙 고백으로 하면서 잠시 신경을 쓰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사도신경을 이제 신앙 고백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오해하면서 클 때까지 고백을 해왔는데, 이제 제가 직접 사도신경이 과연 우리의 어떠한 믿음들을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기 전까지 있었던 그 오해, 이런 것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주로 이제 고백을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주로 이렇게 많이 고백을 해요. 뭐가 다른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하고 잠시 쉬어요. 잠시 쉽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하죠. 제가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훈련을 시키고 또 제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데, 조금만 신경 쓰지 않고 다른 교회를 가신다거나 다른 어떤 연합 집회 같은 데 가보시면 대부분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뛰지 않고 쉬지 않고 이어서 고백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오해가 생기냐 하면, 거룩한 공회를 믿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 이 두 개의 다른 개념인데, 우리가 보통 생각 없이 하다 보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교회는 교회대로 믿는 것이고요, 성도 사이에 교통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신경을 쓰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잠깐 쉬시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오해 없이 바르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할 때 이 교통을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하면 커뮤니언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쉬운 영어는 펠로십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원어 헬라어를 보시게 되면 코이노니아가 이 교통이에요. 우리 지하에 가보시면 식당 들어가기 직전에 오른쪽에 카페가 있죠. 그 카페 이름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도의 교통하는 장소다, 뭐 이런 의미로 코이노니아인데,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이제 교통이라고 했는데, 그보다 조금 쉬운 용어들이 교제 또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사귐, 뭐 이런 것이 좀 더 쉬운 이제 용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교제라는 용어로 이제 통일을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정했는데, 이 교제의 그 헬라어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는요 원래 코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거예요. 이 코이노스의 뜻이 공통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공통된. 그래서 교제라고 하면은 공통된 그 무엇을 매개로 하여서 공통의 정서를 나누는 행위를 가리켜서 교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제는 뭐 많은 그 교제권이 형성이 되어 있죠. 각종 모임들, 예를 들어서 동창회라고 하는 이제 모임이 있잖아요. 그 동창회 안에서의 교제는 무엇을 매개로 하는 걸까요? 공통점이 뭐예요? 학교죠.
같은 학교, 저도 총신 신대원 동창회, 제가 남원에서 유학했을 때 그 유학생 동창회, 이런 식으로 동창회가 있어요. 또는 초등학교 동창회. 이것은 그 같은 학교를 공통점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고향을 같은 고향을 공통점으로 하는 모임은 뭘까요? 향우회,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무슨 전남 향우회, 경북 향우회, 이런 식으로 향우회라고 하는 고향을 공통점으로 하는 모임이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같은 정서를 가지고 이제 나누는 거죠. 그런가 하면 군대 전역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도 있는데 아주 강력한 모임이 있죠. 해병대 전우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국에 다 있죠. 가시다 보면 이렇게 빨간 걸로 이렇게 컨테이너에 빨간 걸로 간판돼 있는 해병대 전우회. 해병대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전역한 사람들이 모인,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교제를 나누는 그것이 해병대 전우회죠. 여러분들도 각각 여러 모임들이 있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로 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를 소개해 보면, 제가 청년부 때, 그러니까 어떤 한 교회에서 청년부 때 함께 지냈던 친구들이 지금도 40년이 흘렀는데도 같이 여전히 모이고 있거든요. 청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모이고 있어요. 청천은 그 당시 우리가 청년부 다닐 때에 문예지 발간하고 그랬는데 그 문예지의 제목이 청천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지금도 모임을 청천 모임이라고 하는데, 그 청천 모임의 공통점은 같은 교회, 같은 청년부 출신, 이게 공통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공통된 정서를 나누는 것이 교제라고 할 때, 그러면 성도의 교제라고 하면 성도의 교제 속에 담겨 있는 공통점은 뭘까요? 그것은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이해하면 금방 찾아낼 수가 있어요. 성도, 어떤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같은 복음을 들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예수 생명, 영생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공통으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나누는 행위, 이것을 가리켜서 성도의 교제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성도의 교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옵션이 아니라 본질이다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본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는 말을 생각해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까 말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예수 믿으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본질적 신앙 행위예요. 그런 것처럼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사귀는 것처럼 옆으로 성도와도 교제를 나누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본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야 하는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들을 때 이제 그 어감이 의무적인 또는 당위성, 강제성, 이런 것들이 좀 부여된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성도의 교제는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당위성, 의무를 넘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 부유한 영적인 부유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부유를 우리가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도 사이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런 영적인 부유함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서 그 부유함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래서 영적인 삶을 누리는 것, 이런 것이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먼저 이것이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요한일서 4장 20절 이하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도 요한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의 개념으로 설명한 거예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반드시 옆으로 형제 간에도 사랑해야 된다, 사귐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본질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본질이 당위성을 넘어서서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3절 보시게 되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성도의 사귐을 누리는 것이다. 누리는 것이다. 특권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하면 이것이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또 다른 하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성도와 성도가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특별한 사귐이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는데, 이 성도의 교제가 갖는 특성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성도의 교제의 양면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양면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다른 개념이 대조되어 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속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두 개의 서로 다른 대치되는 개념이 한 표현 속에 담겨 있어서 양면성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하나는 베타성입니다. 이에 대조되어지는 또 다른 한 면은 포용성입니다. 베타성과 포용성. 베타성은 밀어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나로부터 밀어내는 겁니다. 이게 베타성이에요. 포용성은요, 끌어당기는 성질이죠. 저기 있는 것을 끌어당겨 나와 함께하게 하는, 이게 포용성이에요. 이 베타성과 포용성의 두 대조되는 개념이 성도의 교제 속에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비유적으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베타성은 울타리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포용성은 울타리를 허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씩 살펴볼 텐데, 먼저 베타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타성은 울타리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어디다가 울타리를 세우느냐? 신앙 공동체가 이렇게 있죠. 그럼 신앙 공동체의 외곽에 신앙 공동체를 둘러서서 삥 둘러서 울타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당연히 울타리를 세우는 목적은 아무나 들락날락할 수 없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면 어떤 울타리를 세우느냐? 진리라고 하는 울타리를 세우는 거예요. 진리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것이나 들어올 수 없도록, 아무 교리나 들어올 수 없도록, 아무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쉽게 들락날락할 수 없도록 진리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여기에 성도의 교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이제 보게 되면 전부 다 담이 있잖아요. 벽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벽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 벽 안에 내가 살고 있는데 허락 없이 그냥 들어오면 무단 침입죄에 걸립니다 하고 법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없이 그냥 들어오면, 허락 없이 들어오면 도둑놈이 돼버리잖아요.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도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진리의 울타리를 쳐서 아무 것이나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회방하고 훼손시키고 혼란을
야기하는 이러한 것들을 다 배격한다 이 말이에요. 밀쳐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그 현관 이제 들어오실 때 이렇게 보면 왼쪽에 신천지에 대한 경고문이 붙어 있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신천지 여기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왜 붙여놓은지 아세요? 그걸 붙여놔야 만약에 그냥 들어오잖아요 신천지가, 그럼 법적으로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놓으면 내가 들어왔는데 뭐 어때? 교회인데 아무나 들어올 수 있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붙여놓고 그 다음에 들어온 것에 대하여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임을 경고하는 그러한 문구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대부분 지금 신천지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교회마다 전부 다 그 신천지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는 경고문을 다 붙여놨어요. 거짓 교리 또는 그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정통적으로 붙잡고 있는 진리를 교묘하게 진리인 척하는 다른 사이비 교훈을 가르치게 되어지면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성도들 가운데에선 분별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겁니다. 이 교회에 진리의 울타리로 쳐져 있으니 진리 아닌 것, 진리처럼 속이는 모든 것들은 다 배격합니다. 이게 배타성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오늘날과 같은 그런 이단의 시비가 끊임없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분개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여 하고는 아주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를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이 편지를 받아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심정을 제가 한번 이렇게 추측을 해봤어요. 상상을 해봤어요. 야, 굉장히 기분 나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주를 받아라, 이건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바울 선생님? 혹시라도 그것이 내가 해당이 되면 나 저주받으란 말인가 하고 심기가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느냐?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10절 한번 보세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편하라고 진리를 바르게 외치지 못하고 비진리를 적당히 진리와 섞어놓고 그래 괜찮아 포용하는 이런 짓은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강력한 진리에 대한 고수입니다. 진리의 깃발을 꽂고 사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예요.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큰 개념의 진리 안에 함께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 이것을 훼손하는 한, 진리를 훼손하는 한 성도의 교제는 없습니다. 아무리 교제가 아름다운 용어고 그래 우리 다 같이 잘 지내야지 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의미라 할지라도 진리가 훼손되면서까지 성도의 교제라는 말을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이미 진리가 무너지면 거기에는 그냥 사람들 사이에 교제는 있을런지 몰라도 성도의 교제는 없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잖아요. 포스트 모던이 뭐냐면 모던이 현대주의, 현대 시대를 넘어선 초현대주의 또는 탈현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21세기가. 이러한 시대의 종교에도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사상들이 영향을 받아서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발생했어요. 종교 다원주의가 뭐냐 하면 이 땅에 종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뭐 등등등등 많은 종교가 있는데 각각 종교마다 진리라고 외치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서로 배격하지 말자는 거예요. 서로 인정하자는 거예요. 존중해 주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을 향하여 걸어갈 때 길이 여러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정상에 오르면 한 곳에서 다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산 가보셨습니까? 북한산 가는 길 굉장히 많습니다. 의정부에서 가는 길도 있고요. 뭐 여기저기 막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꼭대기 올라가면 다 거기서 만나요. 종교다원주의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종교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진리를 추구한다 하면서 각각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진리를 추구하며 가지만 정작 끝까지 올라가면 모두가 함께 만나는 지점이 있다. 그러니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서로 배격하지 말고 손에 손을 잡고 서로 존중하면서 같이 가자.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이러한 사상에 의하면 기독교는 아주 옹졸한 편협한 그러한 종교죠. 자기들만 진리가 있다고 하고 자기들만 맞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아주 소인배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서 이 종교다원주의에 심취된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조롱하고 비난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아주 옹졸한 종교라 이렇게 취급을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기독교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기독교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기독교인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만약 그런 논리로 편협함을 질타하는 그 대상 가운데 1번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제일 편협한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해서 아버지께로 온다는 말은 구원 얻는 것을 말하는데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다.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 그렇게 말해요. 여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영어로 보면 the way, the truth, the life, the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유일한 이 말이에요.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통로가 없다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예수님보다 더 편협한 분이 어디 있어요? 자기 외에는 안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편협한 예수님을 믿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러니 우리도 편협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적어도 진리를 사수하는 한에 있어서는 아주 편협할 수밖에 없어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이하를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함께할 수 없다는, 섞일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말도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지금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교제라고 하는 허울 아래 같은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성도의 교제하면 같은 진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비로소 성도의 교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와 상반되어지는, 대조되어지는 개념인 포용성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죠. 배타성이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를 세우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포용성은 울타리를 허무는 거랬죠. 울타리를 허무는 거예요. 울타리를 세우는 것은 신앙 공동체의 외곽에 삥 둘러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것이나 진리인 양 섞여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리의 울타리를 세우는 거예요. 반면에 이 포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 안에 형성되어져 있는 울타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울타리들을 허무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 허무느냐? 울타리를 세울 때는 진리로 세우지만 허물 때, 신앙 공동체 내부에 있는 울타리를 허물 때는 사랑으로 허무는 거예요. 사랑이 수단이 되어서 허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어떤 울타리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허물어야 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요, 교파와 교단이 많이 있어요. 가톨릭은 지난주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로마 바티칸 교황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가 한 조직입니다. 한 조직. 그래서 교황청에서 명령을 내리면 그게 전 세계적으로 쫙 펼쳐지면서 같은 행동을 해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아요. 엄청나게 많은 교파가 있고 교파 안에 엄청나게 많은 교단이 있어요. 성도님들 가운데 교파는 뭐고 교단은 뭐야 이러신 분이 계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교파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교파에 있어요. 또는 어떤 교회는 감리교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있고, 침례교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도 있고, 성결교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파를 장로교, 침례교, 성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교단은 뭐냐? 그 교파 안에 또 작은 단위의 조직들을 교단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교파 아래 여러 교단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느냐? 합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통합이라고 하는 교단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혹시 보시게 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써 있는데 우리나라 지도 있고 빨간 거에 이렇게 그런 혹시 로고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통합 측 로고거든요. 그럼 그 교회는 통합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요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 합동 측은요, 이렇게 성경책 이렇게 돼 있고 그 안에 십자가 이렇게 돼 있죠.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그런 식으로. 그러면 침례교파에도 여러 교단이 있고요, 감리교파에도 여러 교단이 있고요, 이렇게 교파 안에 교단들이 또 여러 개가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교파나 교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파와 교단 사이에 과연 성도의 교제가 있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교파와 교단을 초월하여 있어요. 진리를 동일하게 고백하는 한, 그럼 뭐를 동일하게 고백하는 진리입니까? 뭐가? 사도신경. 여러분 침례교 가도 감리교 가도 성결교 가도요, 사도신경 똑같이 고백합니다. 같은 진리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그 고백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비록 교파와 교단이 다르더라도 얼마든지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회에서만 자라왔어요. 그래서 아주 철두철미한 보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사람입니다. 적어도 대학생이 되기까지 저의 학창 시절은 웬만한 어른 뺨칠 정도로 제가 뿌리
깊게 보수 신앙으로 꽉 뭉쳐 있었어요. 저 나름대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신앙의 깊이에 있어서는 이래가면서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게 깨진 것이 대학교 들어가서인데요. 제가 80학번입니다. 80년도에 5.18 광주 사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1학기 내내 대학교, 모든 전국의 대학교가 휴교를 했어요. 못 갔습니다, 학교를. 2학기에 제가 들어가서 제일 먼저 찾은 것이 동아리예요. 동아리, 기독교 동아리가 어디 없나 살펴보니까 기독학생회 딱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를 등록을 한 겁니다. 그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 거기 기독학생회는 초교파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어떤 교단의 그런 동아리가 아니라 초교파,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초교파적으로 모이는데, 첫 시간에 딱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형태가 조금 달라요. 제가 평소에 합동체에 드리던 예배와 조금 다른데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조금 틀리지만 유사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끝나고 나서 신입생들이 왔다고 신입생 환영회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예배당이 있었거든요. 대학교지만 그 기독교 대학이었기 때문에 예배당이 제법 큰 예배당이 있었어요. 예배당의 장의자를 전부 벽으로 다 밀더라고요. 쫙, 그러니까 가운데 공간이 생기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깜짝 놀랄 사건이 벌어지는데, 폭댄스를 치는 거예요. 거기서 폭댄스. 저는 그 당시 저의 신앙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예배당 의자를 밀어놓고 거기서 춤을 춘단 말인가? 이게 말이 되나? 당장에 뛰쳐나가고 싶었는데 저 하나 때문에 망칠까봐 그러지 못하고 겨우겨우 힘들게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겨우겨우 이러면서 이제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계속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한 번, 두 번 더 나가봤어요. 나가면서 제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그 친구들하고 또 선배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지금까지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해온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고 최고로 제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상상할 수 없는 기독교 세계관의 넓이, 깊이를 만나게 되면서 제가 꼬꾸라진 거예요. 세상에 나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 이런 관점이 있다니, 세상에 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제가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내가 우물 안에 개구리였는가, 정저지화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펼쳐지게 되면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얼마든지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남아공 유학을 갔는데요, 그 학교가 말이죠,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진보적인 학문을 가르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유학 온 모든 목사님들이 이상하게도 다 보수 진영에 있는 목사님들만 와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신앙적으로 안 맞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교수님들하고 계속 논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저는 이미 많이 마음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일에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보의 신학을 가르치는 학교인데 왜 진보 진영에 있는 목사님들이 안 올까요? 유학을. 그들이 볼 때는 너무 보수적인 거예요, 이게. 그들이 볼 때는 진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극단적인 진보적인 그런 학교들을 가는 거고요. 그나마 우리들이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학문의 내용은요, 우리 총신에서 배운 것과는 너무나 다른 진보적인 그러한 색채를 띤 학문들을 배우다 보니까 많이 어려워하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이미 대학 시절에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수용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학문과 신앙함에 있어서의 조화를 얼마든지, 그러니까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면서도 학문적으로는 진보적인 그러한 공부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조금 나하고 경험적으로 다를 때, 관점이 다를 때, 사고방식이 다를 때 마치 그것이 틀린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가 같다면 그 안에서 교단과 교파를 통해서 조금씩의 차이가 있는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포용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세속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차별의 울타리를 세워놓은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물질이 많으냐 적으냐, 지식이 많으냐 적으냐, 또는 사회적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이런 것들로요 말은 하지 않지만 은근히 형성되어져 있는 차별의 울타리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원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은근히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완전히 깨부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허물어 버려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없지 않았어요. 야고보 장로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야고보서 보시게 되면 2장 1절 이하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도 모르게 세워놓은 차별의 울타리 사랑으로 완전히 깨부셔야 돼요. 허물어 버려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허물어야 될 울타리가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성숙도를 기준으로 해서 차별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그래서 믿음이 뿌리를 깊게 내린 이런 사람들,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했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 초신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생활에 있어서도, 삶에 있어서도 익숙하지 않아서 여러 실수를 범하는 그러한 초신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성숙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그러한 미숙한 사람을 바라보고 비난하거나 조롱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해? 이거는 진짜 미숙한 행동이에요. 성숙하다 여겨지는 분, 신앙생활 내가 오래 했다 생각하시면요, 그들을 품어야 돼요. 포용하는 거예요. 울타리를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끌어당겨야 되는 겁니다. 그들 실수가 많은 거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같이 자, 이런 거야, 이렇지 가르쳐주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러면서 천국을 향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우쭐거리면서 마치 자기는 그런 어린 영적인 상태가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혹시라도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서 차별의 울타리들이 있다고 한다면요, 과감하게 부숴버려야 되는 거예요. 허물어 버려야 돼요. 사랑으로 완전히 부수고 성도와 성도 사이 서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된 지체들이 각각의 지체가 서로 조롱하고 비난해 보세요.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하기란 요원한 거죠. 그런데 서로 돌보아주고 협력하고 하면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성도 사이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을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의 고백으로 하면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할 때마다,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진리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세워야 한다. 교회는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고 바르게 가르쳐야 하고, 성도는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는 바른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야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포용성이에요.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차별의 울타리들을 허물어 내는 것, 이것이 성도 간의 교제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내용 속에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아주 좋은 수단 두 가지만 이야기하면, 하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서로 돌보는 겁니다. 돕는 겁니다. 영적으로 기운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실제적으로 물질을 통하여서 또는 영적으로 어떤 권면을 통하여서 돕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풍성히 일어날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 모두는 누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모쪼록 원하기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이렇게 그 교통 속에서, 성도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부유함을 마음껏 누리면서 귀하고 건강한 공동체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간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같이 찬양 한번 하겠는데요, 찬송가 219장을 보시게 되면 1절과 2절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진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형제 자매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들을 잘 가사 속에 표현해 놓고 있는데, 1절 2절 부르고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 드리는 것을 따라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아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아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를 굳게 붙잡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요, 건강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먼저 우리 교회가 진리의 울타리를 견고히 세우게 하소서. 나아가 모든 성도가 어떤 사이비 교리에도 유혹받지 않고 교회에서 배우는 진리를 따라 살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기도하시는데요, 기쁨이 넘치는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차별의 울타리도 모두 허물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 천국의 삶을 선험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서로 돕고 서로 세우며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먼저 맛보며 살게 하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과연 무엇을 믿는지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고 그 말씀 따라 온전한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진리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사이비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그러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진리의 깃발을 꽂고 진리를 사수하는 일에 목숨을 걸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로만 뭉쳐질 수 있는 귀한 신앙 공동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그 진리를 배우는 일에 열정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리 안에서 참된 성도의 교제가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혹이라도 만들어져 있는 모든 차별의 울타리들 다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내가 의도적으로 만들었든 그렇지 아니하든 생겨난 모든 차별의 울타리들 사랑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허물어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서로 돕고 위로 격려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만들어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영적인 부요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이 땅에서 비록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조금이나마 미리 맛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서로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완벽한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하며 함께 위하는 가운데 귀한 공동체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러하겠거니 경험되어지는 귀한 복이 날마다 순간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는지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나니 우리 신앙 공동체를 진리로 보호하기 위하여 진리의 울타리를 견고히 세워나가게 하시고,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선포되어진 진리의 말씀들을 배우는 열정으로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나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세워져 있는 차별의 울타리들이 있다면 사랑으로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지체와 지체가 서로 돕고 협력하는 가운데 건강한 몸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완벽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